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 피하려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합니다. 영적 구심점인 교회가 없어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가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공동체로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나 홀로 신앙이 가능하다면 왜 바울을 포함해 초기 사도들은 목숨 걸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미성숙함, 목회자의 일탈, 기독교인들의 이중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심점으로서 예배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과 교회를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한 성령의 일하심과 임재의 자리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영적 구심점입니다. 주님은 부패한 중세 교회를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택된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중세 암흑기라 불릴 정도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 배경에서 낳고 자랐지만 나중에 종교개혁의 물꼬를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내 기준관 판단, 내 생각과 원칙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자든 사역이든 사람이든 섭섭한 것이 있으면 떠납니다. 영적인 유익,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보다 당장의 기분,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태도가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떠나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피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까요? 인도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할 때 일입니다. 당시 교회는 교인들의 60% 정도가 타 종교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평 이동이 아니라 회심과 개종을 통해 한인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회심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교인들의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서도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대로 흘겨보는 눈을 가졌고 수근수근하는 입과 악독을 마음에 품은 사람,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토라지거나 사람과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것을 발견하면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좋은데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일하는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교회를 등깁니다. 이들이 포기한 것은 불편한 마음, 어색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리, 성령님이 일하는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만을 위한 교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내 심령을 회복시키고 예배가 감동이 되는 교회를 찾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살면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리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투는 마음, 갈라진 마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새 있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합한 마음, 연합된 마음, 이어진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 신앙의 길동무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하고 합심해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는가? 두 사람의 하나됨,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뜻을 모으는 형제 자매의 연합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이 있고 하나됨의 지향점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나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의 길동무, 내 이름 불러주며 기도해주는 목회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합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심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심포니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송되었습니다. 합심하다. 이것은 마음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목소리를 가졌지만 삶의 색깔을 가졌지만 지향점이 동일하고 연합과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소리만 내지 않습니다. 만약 저 사람 소리가 나와 같지 않다고 문제를 삼으면 심포니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 음색, 달란트, 이것이 상대방을 실족시키거나 갈등하는 원인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포니가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연합과 화해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심포네요. 합심하고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응답받는 신앙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작다고 하나를 이루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 숫자의 크고 작음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이 이어지고 뜻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도의 마음이 연합되고 서로의 뜻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부르짖는 대로 응답되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니 우리 온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둔 사람들의 공동체, 겸손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십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 재능과 경험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위해 공동체의 조화 속에 나를 맞추는 노력과 신앙적 결단이 이어지게 하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온 교회가 품는 기도 제목, 마음을 모으는 방향,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온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 서로 합심하기 위해 나를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영적 구심점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말씀 공부와 기도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온 교회는 화목함이 부흥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부흥의 원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온 교회와 온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